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즈. 새벽이라 좀 정신이 어리버리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품은 없습니다.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보면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왜 꼬리를 흔드는 걸까요? 강아지는 왜 주인을 보면 꼬리를 막 흔드는 걸까요? 역시 새벽이라 잘 못 맞추시는군요. 정답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꼬리를 흔드는 거랍니다. 허무해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꼬리는 몸통을 흔들지 못해요. 꼬리는 꼬리일 뿐이다. 절대 몸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선 오늘 본문 1절로 4절은 어저께 읽었던 그 9장 8절부터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같은 단락이에요. 오늘 4절까지가.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심판하시는 이유가 등장을 하죠.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 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있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법.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혹은 어떤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으로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것을 옳은 것처럼 감추는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이 인간 사회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주시고 종교심을 주시고 그래 양심과 종교심을 심어놓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인생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한 인생이 의롭게 사는 수준까지 올라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누가 통치자인 것을? 하나님. 그들의 삶에 누가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그 표지판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결코 인간이 그것을 다 지켜가지고 아주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그것을 잘 지켜서 의로운 존재까지 되어지는 수단과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삶의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불의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래서 불의한 법으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그 더럽고 악한 추악한 일들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억압하는 그런 삶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단지 죄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행하는 불의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권력 욕망에 취해서 왕을 비롯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그 법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욕망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죄악을 지금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4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 그런 불의한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 욕망껏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옳은 일인 것처럼 그것을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그 욕망을 더럽고 악한 욕망을 감추며 사는 그 행하는 그 죄악을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이방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들어가지고 남유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외치게 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외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게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외치는 것 같아도 지금 남유다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치면서 너도 똑같아 이놈아, 너도 조심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어저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두들겨 패시겠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시면서 그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두드려 패시겠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을 두들겨 패시는 그 몽둥이가 누구라고요? 몽둥이가 그게 아수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데 그 아수르가 남유다도 때리는 혼내는, 남유다도 정신 차리라고 지금 혼내키는 막대기, 몽둥이로 쓰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지금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연합군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이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곧 소멸될 존재들이다. 너 빨리 나한테 엎드려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털피덕 엎드린 게 아니라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치 않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 아람의 다메섹 신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아수르의 신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와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좀 혼내주시오 하고 원병을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을 지금 호시탐탐 어떻게 침략할까 이것만 노리고 있던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저 가만히 있어도 가서 막 혼낼 판인데 가서 탈취할 판인데 보물까지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을 BC 734년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721년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 아수르가 이제 만족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막 끓는 가마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유다도 홀딱 먹어버리려고 아수르가 여러 번 남유다를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5절에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아수르를 들어서 매질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자기가 살겠다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한 그것이 사실은 뭐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지금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몽둥이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5절 6절에 보십시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는 일들이나 또 이후에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어쩌다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게 하신 일이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수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가서 저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을 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유다한테도 따끔하게 혼내주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욕망이 끌어넘쳐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아주 아수르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그의 말에 이 그는 여기서 지금 아수르 왕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는도다.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그렇게 했고 내 지혜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행한 그런 일들을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교만. 지금 아수르 왕은 교만한 거예요.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리라. 이 혼내주고 아수르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혼내준 다음에 교만한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겠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랬어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잖아요. 근데 이 도끼가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나무를 찍었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톱을 들고 톱을 켜잖아요. 그러면 누가 켠 거예요? 톱이 켠 거예요? 사람이 켠 거예요? 그런데 톱이 내가 켰다 지금 자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막대기가 자기를 든 사람, 그 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아지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몽둥이는 몽둥이일 뿐이고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몽둥이로 말 안 듣는 자식을 좀 혼내줬기로 몽둥이가 어찌 자식이 될 수 있으며 강아지가 어떻게 꼬리를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 수 있냐 하는 거죠. 결코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혼내주는 몽둥이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다 이룬 후에는 그 자녀가 회초리를 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는 쓸모없고 교만해진 아수르를 꺾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잠깐 동안 겹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때린다 하시더라도 결코 그 막대기를 자식으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그저 막대기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뭡니까? 20절로 21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떠난 백성들,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지금 남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따로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경륜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회초리도 맞을 수 있고 때때로 징계와 훈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의 지위를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사셔서 때때로 몽둥이와 막대기로 훈계와 심판을 당하더라도 자녀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음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